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통독하게 될 구간 중에 일부를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어야 됐겠죠. 이 어색한 미소는 목사님 다 읽었는데 왜 물어보시나요? 라는 뜻으로 알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출애굽기 하고, 그러니까 뭐 재직 헌신 예배나 뭐 특별한 오후 예배 순서가 아닌 이상에는 이번 주간에 있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이 시간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유월절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정말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기억하라고 수시로 이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께서 다른 절기 지켜라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공통적으로 꼭 지켜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가 자세히 나온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를 밝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400년의 요셉이 죽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제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내리시는 모든 과정에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된 겁니다. 9가지 재앙은 다 지나갔고 그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너희들은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이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나중에 지키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게 유월절 지키는 제물, 그러니까 양을 잡는 첫 번째 규례입니다. 양을 어떻게 잡냐면 각 가족의 수대로 잡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각 가족의 수대로 잡고 만약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제 그 집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양이 각 식구에게 다 한 명 한 명 숫자의 대응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구원의 핵심이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데,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마는 그 뒤로 열려진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누군가가 대표로 내 구원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대표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유월절이 마찬가지예요. 딱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족 온 식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유월절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받은 은혜로 우린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도 내가 대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뭐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드려도 믿음 생활에 좀 부족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가족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1대1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함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누군가 한 명이 앞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잘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모두가 다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의 규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피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의 말씀, 6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구워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 사람 수대로 양을 취해요.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각 본문에 보면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 피가 뭔가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넘어가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린 양의 피는 그냥 피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력이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좌우 이 문지방과 여기 인주에 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되는 거 주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신이,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 사신이 이스라엘 지경을 통과하고 그리고 애굽을 지내면서 거기에 이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쭉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걸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는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사람부터 가축까지 모두가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교단은 여기 본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교단에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싹 빠져버리고 십자가만 사람들의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극단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거기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것은 뭔가 특정한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효험이 있나? 이게 조금 괜찮나? 라는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다 집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만들었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막 사탄의 음악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온몸에 그렇게 하면서도 꼭 희한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 어떤 미신적인 것,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 내 삶에서 온전하게 순종해 내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을 경험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십자가를 또 버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금이든 은이든 잘 보관하고 계시는데, 대신에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주님께서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고 나옵니까? 8절부터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럼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급하게, 그것도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통해서 이 유월절이 명확하게 제정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규례는 이와 동일한 규례가 됩니다. 급히 먹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나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쓴 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의 삶이 쓰진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먼저 왔죠.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거쳐왔을 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고대 근동이 온전하게 회복됨을 경험했죠. 그때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새가 불어난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영구히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 애굽에서 너희들이 잘 먹었던 때, 잘 지냈을 때, 너희들이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야 될 그곳,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본향, 거기를 향해서 이제 길이 열려지면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그 가는 가운데 이제 유교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쓴나물을 먹는 것은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 엄청나게 쓴 일을 많이 겪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지. 미련 갖지 마, 애굽 생활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 너희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본향이 있어. 이걸 계속 말해주기 위해서 쓴나물을 불에 구운 고기와 함께 빨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미련이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미련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추억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련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을, 그런데 굳이 왜 이 미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할 때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을 그 광야의 생활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시면은 먹을 게 없는걸요. 반석을 내어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마실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될 때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가면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고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광야의 세월을 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늘 했던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꼭 무슨 얘기를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뭐가 괜찮아요? 노예로 있어봤자, 노예가 괜찮아봤자 노예지, 뭐가 괜찮습니까? 거기서 고기를 먹는다? 노예로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미련 없이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의 당장의 그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거의 것들이 아무리 과거에 쓰나쓴 그 기억들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때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래도 밤에 고기 구워 먹을 땐 좋았어, 그지? 우리 그때 막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물 한 모금 마시면 우리 그때 참 좋았지. 뭐가 좋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이지. 내가 이 고기를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날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불에 태워가지고 급히 먹는 이유는 그래, 그 미련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구원의 길로 가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지. 내가 쓴나물을 지금 먹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쓴나물 굳이 안 먹어도 먹을 거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유월절 절기에 내가 쓴나물을 먹어야 될까? 그래, 내가 그때 쓴 고통을 경험했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도 너무 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쓰려고 하면은 써지는 그런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휘발되어서 날아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를 언제까지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를 언제까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신데, 그냥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망각한 채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운 거에만 완전 우리의 시야가 협착해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까?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것들에, 이전의 생활 습관에, 이전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전에 우리의 판단 방식에 우리의 삶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유혹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기억함이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항상 경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적은 누룩도 조심하래요. 그 적은 누룩이라도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그 누룩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전한 빵도 우리가 못 먹게 되는 거죠. 무교병 빵을 먹는 게 그 원리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있죠. 촉촉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단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먹고 기억하는 것은 적은 누룩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 죄의 요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크면 큰 대로, 그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단호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큰 거는 아예 우리가 접근도 안 한다 치더라도 이 정도야 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야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말미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 12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달력을 두 개를, 그러니까 지금 유대력으로는 두 개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 지금 이 유월절이 발생하는 요 시기가 원래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이라면 3월 정도에 해당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달, 그러니까 유월절 이 달을 너희들의 첫째 해,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시점, 유월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고, 이 시점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가장 첫 시점이,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3월이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첫 달, 첫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 생일 언제냐고 물어보면 내 생일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내 생일, 내가 태어난 생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만난 날, 뭐 기념되는 날이 있겠죠. 진짜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18일에 예배하다 갑자기 막 뜨거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회개하고 그랬다. 그럼 그때부터는 2024년 2월 18일이 제 생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예전에, 이게 벌써 십수년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참 의미를 둔다. 뭐 저렇게까지 의미를 둬야 되나? 뭐 이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날을 정말 잘 간직하기를 원하는구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인침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날. 아,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구나, 그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또 내가 언제 생일인가, 내 생일이 언제인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나,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러다 내일 아침 눈을 떴죠? 그러면 내일도 중요한 날이죠.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진 않죠. 뭐 절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절기 지키는 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해야 될 날은 뭐 월, 화, 수, 목, 금, 토 뭐 다 해당됩니다만은, 특별히 주일이죠.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셨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되, 특별히 이 주일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올려 드려야 됩니다. 한 날 예배하는 날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 한 편 듣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내가 부활로 인해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주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신해야 돼요. 적은 누룩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적은 누룩도 없는 정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다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합시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그리고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부족한데 이걸 주시고 저걸 부족하면 저걸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섰는데 아 주님 제가 그걸 기도를 깜빡 잊고 안 했는데요. 그럼 이거는 내일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기도한 것까지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제가 깜빡한 건 내일 제가 주님 앞에 아를 테니까 주님 결제 사인 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구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온전한 삶입니다. 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묵상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누룩을 조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본향만을 온전하게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는 만큼이나 우리의 가족들도 은혜 받기 원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만큼이나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함께 말씀 묵상해 가는데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